종소리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낮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마치 로마 전체의 심장이 애도에 잠긴 듯 도시를 깊은 비통의 베일로 감쌌다. 손흥민, 한국의 축구 스타는 군중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금실로 수놓인 하얀 천으로 덮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을 향했다. 공기는 향 냄새로 무겁고 아침의 습기와 뒤섞여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리석 기둥들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고 천장의 프레스코화는 인간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는 천사와 성인들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검은 정장을 입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종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대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주색 옷을 입은 추기경들, 각국 정상들, 그리고 촛불이나 묵주를 든 순례자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 구절과 그레고리오 성가가 어우러져 장엄하면서도 애달픈 공간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영국에서 바티칸으로 날아왔다. 교황이 짧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훈련 일정과 경기장의 불빛을 뒤로하고 단숨에 비행기를 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교황이 런던에서 만난 후 보내준 편지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흥민, 너의 마음은 경기장보다 더 크다. 그 마음이 길을 이끌게 하렴. 그 편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던 날들을 견디게 해준 불꽃이었다. 손흥민은 교황을 런던의 한 자선 행사에서 만났다. 그때 그는 단지 유명 인사로서 참석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야. 너는 그걸 할 힘이 있어. 그 말은 손흥민의 삶을 바꿨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축구장을 짓고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골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하얀 천으로 덮인 관 앞에 서서 손흥민은 가슴속 빈자리를 느꼈다. 교황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죽음을 비웃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손흥민은 눈을 감았다. 향 냄새가 그의 폐를 채웠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시죠? 그녀는 부드러운 이탈리아 억양으로 물었다. 마리아였다. 곱슬머리에 카메라를 목에 건 사진기자였다. 저는 교황님을 여러 번 촬영했어요. 그분은 마치 제 아버지 같았죠.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슬픔이 그의 것과 연결되는 듯했다. 그분은 저도 바꿨어요. 그가 말했다. 마리아는 성당 안쪽의 작은 경당을 가리켰다. 그분이 기도하시던 곳이 있어요.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마리아의 말에 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황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싶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의 가슴에 깊은 메아리로 남았다. 그는 교황의 관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미소, 그 따뜻한 눈빛이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런던의 그날, 교황은 그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흥민, 너는 빛이야. 그 빛을 잃지 마. 그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손흥민은 마리아를 따라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대성당의 웅장함은 그를 작아 보이게 했다. 세계적인 스타, 수백만 팬의 우상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는 그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마리아가 가리킨 경당은 대성당의 화려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나무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밀랍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를 맞았다. 경당은 소박했다. 벽에는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고 작은 제단 위에는 몇 개의 촛불이 꺼진 채 놓여 있었다. 비둘기 모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 낀 바닥을 비췄다. 손흥민은 이곳이 교황의 마음과 닮았다고 느꼈다. 화려함 없이 오직 진실과 겸손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제단 옆의 책장에 눈을 돌렸다.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여기서 뭔가를 찾았어요. 교황님의 것이에요.
손흥민은 책장으로 다가가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작은 가죽 표지의 책을 발견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교황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그의 이름과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이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교황의 영혼이 담긴 그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보물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문장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또 다른 문장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각 문장은 교황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사람을 꿰뚫는 눈빛이 떠올랐다. 손흥민은 런던에서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교황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손흥민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유명 인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행사가 끝난 후 교황은 그를 따로 불러냈다. 흥민, 너는 세상을 웃게 할 수 있어. 명예가 너를 가리지 않도록 해. 그 말은 손흥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후로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잊힌 이들을 위해 뛰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 책은 숨겨진 보물이에요. 하지만 이걸 혼자 간직하면 안 되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든 책은 무거웠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교황의 유산이었다. 그는 이걸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경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루카라고 소개했다. 순례자였다. 저는 한때 집 없는 거지였어요. 루카가 말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교황님은 저를 피난처에서 만났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했죠. 루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분 덕에 저는 새 삶을 찾았어요. 루카의 이야기는 손흥민의 가슴을 쳤다. 그는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꿨는지 깨달았다. 그분은 우리를 믿게 했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마리아는 미소 지었다. 산타 마리아 인트라스테베레 광장에서 공동 기도회가 열린대요. 거기서 이 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망설였다. 그는 연설가가 아니었다. 경기장에서 수만 관중 앞에서 뛸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여는 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책을 손에 쥔 순간 그는 교황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 흥민. 너의 마음이 말하게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죠. 그가 말했다. 마리아와 루카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경당을 나섰다. 손흥민은 책을 가슴에 품고 교황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종소리가 멀리서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광장을 향했다. 교황의 미소가 그의 마음속에서 빛났다. 이곳,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마음은 준비되었다. 세상과 나누고 싶은 빛이 그의 손에,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루카를 따라 대성당의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순례자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손흥민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는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런던에서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고아원 아이들이 교황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축구공 차는 거 어려워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쉬워져. 그때 교황이 다가와 말했다. 흥민, 그게 바로 삶이야. 마음이 즐거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후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축구를 가르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성당의 출구에 다다랐다. 로마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순례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루카와 함께 산타 마리아 인 트라스테벨의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촛불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광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을 마주한 적이 있지만 이곳은 달랐다. 이곳은 승리나 패배가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마음이 중요한 곳이었다. 그는 책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야. 그것은 용기야.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 용기를 보여줘야 했다. 마리아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흥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교황님은 당신을 믿었어요. 루카가 덧붙였다. 그분은 늘 말했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경기장에서 작은 동작으로 골을 넣었다. 이곳에서도 작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책을 가슴에 댔다. 교황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다시 들렸다. 흥민, 너는 빛이야. 그 빛을 세상과 나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광장의 촛불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다. 그는 준비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황의 말씀을 나눌 것이다. 그는 자비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교황의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광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루카와 함께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교황의 책을 펼쳤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리고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그의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계속 읽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가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촛불을 든 아이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노인들,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젊은이들.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황을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말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합시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갈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다.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교황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교황이 이곳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책을 가슴에 댔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교황의 자비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은 아직 그의 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라는 골을. 손흥민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홀을 빠져나와 마리아의 안내를 따라 작은 경당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죽 표지책이 쥐어져 있었다. 책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경당의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밀랍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둘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먼지 낀 바닥에 부드러운 색채를 뿌렸다. 경당은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금빛 제단은 없었다. 벽에는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고 작은 제단 위에는 꺼진 촛불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도하던 공간이었다. 손흥민은 이곳이 교황의 마음과 닮았다고 느꼈다. 겸손하고 진실하며 모든 일을 포용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 쓰인 문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떨리는 글씨로 쓰인 교황의 이름이 그 아래 있었다. 손흥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교황의 영혼이 깃든 그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유산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각 문장은 마치 교황이 직접 그의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문장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말들은 경기장에서의 골이나 관중의 함성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런던에서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아원을 방문했다. 손흥민은 자선 행사에 참석한 유명 인사로 초대받았다. 그는 단지 사진을 찍고 몇 마디 인사말을 하고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달랐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한 아이가 그에게 종이로 접은 축구공을 선물하자 교황은 마치 보물을 받은 듯 환하게 웃었다. 손흥민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행사가 끝난 후 교황은 그를 따로 불러냈다. 흥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세상을 웃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명예가 너를 가리지 않도록 해. 네 마음이 너를 이끌게 하렴. 그 말은 손흥민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는 그 후로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축구장을 짓고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했다. 그의 골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경당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흥민, 너는 빛이야. 그 빛을 잃지 마.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 책이 단순히 읽고 간직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건 세상과 나누어야 할 보물이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 책은 숨겨진 보물이에요. 하지만 혼자 간직하면 안 되죠. 교황님은 이걸 많은 이들과 나누길 원하셨을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든 책은 무거웠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교황의 유산이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세상과 나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경당의 문이 다시 삐걱이며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루카라고 소개했다. 순례자였다.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한때 집 없는 거지였어요. 루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교황님은 저를 피난처에서 만났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했죠. 루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분 덕에 저는 새 삶을 찾았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있죠. 루카의 이야기는 손흥민의 가슴을 쳤다. 그는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꿨는지 깨달았다. 그분은 우리를 믿게 했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루카는 미소 지었다. 그분은 늘 말했죠.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끼어들었다. 산타 마리아 인 트라스테베레 광장에서 공동 기도회가 열린대요. 거기서 이 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망설였다. 그는 연설가가 아니었다. 경기장에서 수만 관중 앞에서 뛸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여는 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책을 내려다보았다. 교황의 글씨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마음이 말하게 해.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죠, 그가 말했다. 마리아와 루카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경당을 나섰다. 손흥민은 책을 가슴에 품고 교황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과 나누고 싶은 빛이 그의 손에,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들은 대성당의 복도를 따라 걸었다. 손흥민은 군중 속에서 홀로 걸으며 교황의 책이 그의 손에 쥐어진 이유를 생각했다. 그는 축구 선수였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팬들의 환호를 받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교황은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런던의 고아원에서 교황과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아이들이 교황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을 때
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축구공 차는 거 어려워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쉬워져. 그때 교황이 다가와 말했다. 흥민, 그게 바로 삶이야. 마음이 즐거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그 말은 손흥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후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축구를 가르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교황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손흥민은 마리아와 루카와 함께 대성당을 빠져나왔다. 로마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순례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그는 광장을 향해 걸으며 교황의 책을 다시 생각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지침이었다. 그는 교황이 이 책을 왜 이 경당에 남겼는지 궁금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교황님은 늘 말했죠. 자비는 숨겨진 곳에서 시작된다고. 아마 이 책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누군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마리아와 루카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각자 교황에게 받은 선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사진으로, 루카는 그의 새 삶으로, 그리고 손흥민은 그의 축구와 마음으로. 그들은 산타 마리아인 트라스테벨의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촛불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흥민은 광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을 마주한 적이 있지만 이곳은 달랐다. 이곳은 승리나 패배가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마음이 중요한 곳이었다. 그는 책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야. 그것은 용기야.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 용기를 보여줘야 했다. 마리아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흥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교황님은 당신을 믿었어요. 루카가 덧붙였다. 그분은 늘 말했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경기장에서 작은 동작으로 골을 넣었다. 이곳에서도 작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경당에서 보낸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교황의 책을 발견했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루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황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는 마리아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사진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교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였다. 그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그는 교황의 책을 다시 펼쳤다. 자비는 다리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광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이곳에서 그 다리를 놓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황의 자비를 전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단단했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은 그의 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라는 골을. 그는 광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루카와 함께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교황의 책을 펼쳤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리고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그의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계속 읽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가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촛불을 든 아이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노인들,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젊은이들.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황을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말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합시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갈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다.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교황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교황이 이곳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책을 가슴에 댔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교황의 자비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은 그의 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라는 골을. 산타마리아 인 트라스테벨의 광장은 석양 아래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촛불들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처럼 광장을 수놓았다. 손흥민은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죽 표지책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례자들, 로마 주민들,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인 다양한 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노인들은 묵주를 쥔 채 기도했고,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기는 밀랍 냄새와 근처 식당에서 나는 빵 굽는 향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성소였다. 손흥민은 공동 기도회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연설가가 아니었다. 경기장에서 10만 관중의 함성을 들으며 뛸 때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열고 교황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도전이었다. 옆에는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흥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교황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죠. 루카 순례자는 군중 속에서 손흥민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격려의 빛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교황의 떨리는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곳에서 그는 그 자비를 전해야 했다. 기도회는 한 수녀가 기타를 들고 나와 시작되었다. 그녀는 교황이 사랑했던 성가 루체 디 아모레, 사랑의 비트를 연주했다. 이 곡은 교황의 자비와 연대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었다. 부드러운 기타 선율이 광장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곧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루체 디 아모레, 우리를 이끄는 빛. 노래는 광장을 가득 채웠다. 손흥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교황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촛불을 든 아이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노인들, 서로 손을 잡고 노래하는 젊은이들. 이곳은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었다. 교황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다. 수녀가 노래를 마치고 손흥민을 소개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그는 교황님의 말씀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손흥민에게 쏠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이 책을 꽉 쥐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압박을 견뎌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달랐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 W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목소리는 처음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그리고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는 책을 들어 올렸다. 이 책은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는 책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어떤 이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었다. 손흥민은 계속 읽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 그게 자비의 시작이야.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가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런던에서 교황과 나눈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교황은 말했다. 흥민, 네가 골을 넣을 때 세상이 기뻐해. 하지만 네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하늘이 기뻐하지.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마리아는 군중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기록했다. 렌즈는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 촛불을 든 사람들의 얼굴, 광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그녀는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전화기는 이미 수천 개의 알림으로 진동했다. 로마를 넘어 런던, 서울, 상파울루, 마닐라까지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보고 있었다.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흥민, 당신은 교황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책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또 다른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야. 그것은 용기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렴. 그 말은 광장의 모든 이에게 전해졌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묵주를 쥐었다. 젊은 여성이 낯선 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이 촛불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황을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었다. 루카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는 손흥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루카는 광장을 향해 말했다. 저는 한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리에서 살았죠. 하지만 교황님은 저를 보셨어요. 그분은 저를 피난처에서 만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루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분 덕에 저는 새 삶을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군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루카는 계속 말했다. 교황님은 저에게 축구화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루카, 빠르게 달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 저는 그 축구화를 신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광장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손흥민은 루카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교황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루카가 말을 마치자 한 소년이 군중 속에서 손을 들었다. 그는 루카가 데려온 아이들 중 하나였다. 소년은 수줍게 말했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그를 앞으로 불렀다. 소년은 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났다. 교황님은 저에게 축구공을 주셨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공으로 친구들과 놀아. 그러면 세상이 더 밝아질 거야. 저는 그 공으로 매일 놀아요. 그리고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군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멋진 선수야. 그가 말했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광장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교황님의 유산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아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교황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 순간 루체 디 아모레가 다시 울려 퍼졌다. 수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이끌었다. 군중은 다시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불렀다. 루체 디 아모레, 우리를 이끄는 빛. 그 노래는 광장을 넘어 로마의 거리로 퍼져나갔다. 손흥민은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교황의 자비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는 책을 내려다보았다. 교황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시 울렸다. 자비는 다리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그는 이 광장이 바로 그 다리라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렌즈는 아이들의 웃음, 노인들의 기도, 젊은이들의 손잡음을 포착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교황의 유산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이었다.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제 수십만 명이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교황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손흥민, 당신은 영감이에요. 마리아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흥민, 이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교황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교황이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그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도회는 계속되었다.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간호사였다. 교황님은 제 병원에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암 환자를 돌보고 있었죠. 저는 지쳤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황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는 하느님의 손이야. 포기하지 마. 그 말 덕에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군중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남자가 나왔다. 그는 택시 운전사였다. 저는 교황님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분은 뒷좌석에 앉아서 제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용서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 말 덕에 저는 오랜 원한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군중을 감동시켰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교황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손흥민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교황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았다. 그는 단지 바티칸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다시 책을 펼쳤다. 그는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는 책을 덮고 군중을 바라보았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씨앗을 주셨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릴 차례입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갈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기도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루체 디 아모레는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손흥민은 군중 속에 섞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노인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덕에 교황님을 다시 느꼈어요. 한 소녀는 그에게 종이로 접은 축구공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거 교황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대신 받아주세요. 손흥민은 그 선물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교황이 이곳에 있다면 이 소녀를 안아주고 미소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흥민, 이건 시작이에요. 교황님의 말씀은 이제 세상 곳곳으로 퍼질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기도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교황의 유산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는 순간이었다. 루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교황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가 대답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광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촛불의 빛을 마음에 품고 떠났다. 손흥민은 광장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교황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교황이 이곳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책을 가슴에 댔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이 기도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교황의 자비를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은 아직 그의 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라는 골을. 손흥민은 로마의 밤하늘 아래 산타 마리아 인 트라스테벨의 광장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죽 표지책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에는 교황의 자비로운 말씀과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루체 디 아모레의 선율이 여전히 메아리 쳤다. 그는 바티칸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는 마치 교황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평온했다. 그는 책을 꺼내 다시 펼쳤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 문장은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다. 로마에서의 기도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심어준 계기였다. 그는 런던에 돌아가서 이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자비의 메신저였다. 런던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탔다. 그는 런던 북부의 훈련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다. 로마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시야를 넓혔고 그의 가슴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교황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흥민, 너의 마음은 경기장보다 더 크다. 그 마음이 길을 이끌게 하렴. 그는 그 말대로 살고 싶었다. 그는 축구를 통해 그리고 그 너머로 사람들의 삶에 빛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런던에서 교황의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황의 가르침을 나누고 잊힌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며칠 뒤 손흥민은 런던의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낡은 벽과 오래된 체육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센터의 책임자인 엘리자베스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엘리자베스, 저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교황님께 영감을 받아서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당신은 이미 이곳 아이들에게 영웅이에요. 뭘 하든 그들은 따라올 거예요. 그녀는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축구장을 가리켰다. 여기서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희망의 별 축구 대회가 탄생했다. 손흥민은 이 대회를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기획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의 팬들을 초대할 계획이었다. 대회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황의 자비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는 대회 날에 교황의 책에서 몇 구절을 읽고 아이들에게 자비의 의미를 설명할 생각이었다. 그는 또한 지역의 자선단체들과 협력해 대회 수익을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 대회가 교황의 씨앗을 뿌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랐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손흥민은 훈련과 경기 일정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 대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역 축구 클럽,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스폰서들과 회의를 했다. 그는 또한 마리아에게 연락해 그녀의 도움을 청했다. 마리아는 로마에서의 기도회 사진을 정리하며 이미 전 세계에 교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흥민, 런던에서 대회를 연다고. 그녀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나도 갈게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야죠. 손흥민은 그녀의 열정에 미소 지었다. 마리아, 당신이 오면 이 대회는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는 또한 루카에게 편지를 보냈다. 루카, 런던에서 교황님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루카는 답장에서 이렇게 썼다. 흥민, 너는 교황님의 발이 되어 달리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손흥민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소년, 제이콥은 부모를 잃고 조부모와 사는 아이였다. 그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흥민 아저씨, 저는 축구가 좋아요. 골을 넣을 때마다 세상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이콥, 네가 골을 넣을 때 하늘이 널 보고 있어. 그는 제이콥의 눈에서 교황의 미소를 보았다. 또 다른 소녀, 아멜리아는 수줍게 다가와 말했다. 저는 교황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녀에게 교황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아멜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 씨앗을 뿌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대회 날이 다가왔다. 런던의 작은 축구장은 색색의 깃발과 희망의 별이라는 현수막으로 장식되었다. 아이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설레는 얼굴로 뛰어다녔다. 지역 주민들은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 피크닉 분위기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 부모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의 팬들까지. 그는 마리아를 보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루카의 편지를 떠올렸다. 너는 교황님의 발이 되어 달리고 있구나. 그는 그 말이 사실이 되길 바랐다. 대회는 오전에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팀을 이루어 경기를 펼쳤다. 손흥민은 심판으로 뛰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제이콥이 첫 골을 넣자 군중은 환호했다. 손흥민은 제이콥을 안아주며 말했다. 멋진 골이야, 챔피언. 아멜리아는 골키퍼로 활약하며 상대팀의 슈트를 막아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달려와 외쳤다. 흥민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이미 별이야, 아멜리아. 경기는 경쟁이 아니라 축제였다. 아이들은 웃고 부모들은 박수를 쳤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오후에는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군중 앞에 서서 교황의 책을 들어 올렸다.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리고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죠. 그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야. 어떤 슈트보다 강하지.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어떤 이들은 촛불을 들었다. 손흥민은 계속 읽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 그게 자비의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가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마리아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렌즈는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 아이들의 환한 얼굴, 그리고 군중의 따뜻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그녀는 로마에서의 기도회처럼 이 장면을 전 세계에 공유했다. 그녀의 사진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명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교황님의 유산이 살아있어요. 손흥민,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마리아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흥민, 이건 런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교황이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그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회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모두가 함께 피크닉을 즐겼다. 지역 음악가가 기타를 치며 루체 디 아모레를 연주했다. 군중은 다시 그 노래를 불렀다. 루체 디 아모레, 우리를 이끄는 빛. 손흥민은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곳에서 로마의 기도회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제이콥과 아멜리아를 불렀다. 너희도 노래 불러볼래? 그가 물었다. 제이콥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멜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해낼게요. 아이들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군중은 박수를 치며 그들을 격려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손흥민은 군중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교황님의 자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이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작은 친절, 작은 사랑으로요. 그는 책을 들어 올렸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세상에 전합시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갈채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다. 대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경기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의 별의 빛을 마음에 품고 떠났다.
손흥민은 경기장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교황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교황이 이곳에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책을 가슴에 댔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이 대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교황의 자비를 런던, 그리고 그 너머로 전할 것이다. 그 후로 손흥민은 자비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고 고아원에 축구장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연락을 이어갔다. 그녀는 희망의 별 사진을 책으로 출간해 전 세계에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다. 루카는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구 캠프를 열고 손흥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흥민, 너는 교황님의 꿈을 세상에 심었어. 손흥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매일 밤 훈련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 사이에서 그는 교황의 빛을 보았다. 그는 평온했다. 그는 교황의 유산이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을 통해 영원히 살아갈 것임을 알았다. 희망의 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의 고리였다. 세상을 바꾸는 고리였다. 희망의 별. 축구 대회가 런던의 작은 경기장에서 끝난 후 손흥민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죽 표지책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자비의 말씀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그는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황의 메시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잊힌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였다. 희망의 별은 단순한 시작이었다. 그는 그 씨앗이 런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랐다. 그는 교황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는 그 씨앗을 계속 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런던에서의 대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마리아의 사진과 영상은 수백만 명에게 도달했고 사람들은 희망의 별을 이야기하며 교황의 자비를 기렸다.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한 소녀는 이렇게 썼다. 흥민 오빠, 당신 덕분에 교황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다른 팬은 말했다. 당신은 축구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 메시지들은 손흥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교황이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그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리아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흥민, 이미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고 있죠. 내가 찍은 사진집이 곧 나올 거예요. 그걸로 더 많은 이들에게 교황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손흥민은 루카와도 연락을 이어갔다. 루카는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구 캠프를 열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흥민, 너는 교황님의 꿈을 세상에 심었어. 여기 로마에서도 아이들이 너를 이야기해. 그들은 너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 손흥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루카에게 답장을 썼다. 루카, 당신도 교황님의 빛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계속 달립시다. 그는 이탈리아의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구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희망의 별을 하나의 행사로 끝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으로 키우고 싶었다. 런던에서 몇 주가 지난 후 손흥민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희망의 별을 국제적인 자선 프로젝트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는 전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축구장을 짓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축구 클럽 동료들, 스폰서들, 그리고 국제 자선 단체들과 협력해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마리아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프란치스코의 빛이라고 이름 지었다.
교황의 자비가 세상 곳곳에 비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런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엘리자베스와 이 계획을 논의했다. 엘리자베스, 저는 이걸 런던에서 시작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까지 퍼뜨리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감동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흥민, 당신은 정말 교황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군요. 이곳 아이들도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손흥민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축구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선단체와 협력해 케냐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다. 그곳은 물과 전기가 부족한 곳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직접 케냐로 날아갔다. 그는 마리아를 초대했고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동행했다. 케냐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환호하며 달려왔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축구공을 걷어찼다. 손흥민은 그들과 함께 뛰며 웃었다. 그는 제이콥과 아멜리아를 떠올렸다. 이 아이들도 런던의 아이들처럼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추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이곳에 축구장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놀고 배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추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소. 그가 말했다. 축구장 건설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와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케냐 프로젝트를 계속 관리했다. 그는 자선단체와 화상회의를 하고 스폰서들에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알렸다. 프란치스코의 빛은 단순한 축구장이 아니에요. 그는 게시글에 썼다. 그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공간입니다. 교황님의 자비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의 게시글은 수백만 명에게 전파되었고 팬들은 기부와 응원 메시지로 화답했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흥민,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교황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손흥민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교황의 책을 다시 펼쳤다. 자비는 다리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그는 이 축구장이 바로 그 다리가 되길 바랐다. 케냐의 축구장이 완공된 날, 손흥민은 다시 마을로 날아갔다. 마리아도 함께였다. 축구장은 푸른 잔디와 새하얀 골대가 반짝이는 멋진 공간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설레는 얼굴로 뛰어다녔다. 손흥민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축구장 개장식을 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비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축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라는 곳입니다. 그는 교황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을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눈물을 글썽겼다. 마리아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렌즈는 아이들의 웃음, 손흥민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개장식 후 아이들은 첫 경기를 펼쳤다. 손흥민은 그들과 함께 뛰며 공을 찼다. 한 소년이 골을 넣자 그는 손흥민에게 달려와 안겼다. 흥민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소년이 외쳤다. 손흥민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넌 챔피언이야. 그는 런던의 제이콥과 아멜리아를 떠올렸다. 이 소년도 그들처럼 빛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놀았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황의 가르침을 다시 느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렴. 그게 진정한 승리야. 그는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승리라고 생각했다. 케냐에서의 시간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그는 한 소녀에게 교황의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야. 그것은 용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용기를 낼게요. 손흥민은 그녀의 눈에서 교황의 빛을 보았다. 그는 마을을 떠나며 추장에게 말했다. 이 축구장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주장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마을에 하늘의 선물을 가져왔소. 런던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프란치스코의 빛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했다. 그는 남미의 한 마을과 아시아의 빈민계 축구장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국제자선단체들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로 퍼뜨렸다. 그는 또한 마리아의 사진집 출간을 도왔다. 사진집은 희망의 별과 케냐 축구장 개장식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각 사진에는 교황의 책에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진집은 전 세계 서점에서 팔리며 수십만 명에게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리아는 손흥민에게 전화로 말했다. 흥민, 이 사진집은 교황님의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게 할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리아, 당신 덕분에 교황님의 빛이 더 멀리 퍼지고 있어요. 루카는 이탈리아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손흥민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흥민, 여기 로마의 아이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불러. 그들은 너처럼 축구를 하며 꿈을 키우고 있어.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축구공을 찼다. 손흥민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루카에게 답장을 보냈다. 루카, 당신과 아이들이 교황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더 멀리 달립시다. 그는 이탈리아의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뛰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이 세대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손흥민은 런던에서 자비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고 고아원에 축구장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런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이콥과 아멜리아를 다시 만났다. 제이콥은 이제 팀의 주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흥민 아저씨, 저는 아이들에게 교황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도 씨앗을 뿌리고 싶대요. 아멜리아는 손흥민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에는 축구장과 별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희망의 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그림을 받아들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넌 정말 별이야, 아멜리아. 그가 말했다. 그는 매일 밤 훈련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 사이에서 그는 교황의 빛을 보았다. 그는 평온했다. 그는 교황의 유산 Stoves that small acts of kindness and love would live on forever. 프란치스코의 빛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의 골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골이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교황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뛸 때마다 교황의 손을 느꼈다. 그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교황의 책을 다시 펼쳤다. 자비는 씨앗이야. 네가 뿌리면 세상이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는 그 씨앗을 계속 뿌렸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꽃으로 피어났다. 그의 노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마을들에서 프란치스코의 빛, 축구장들이 생겨났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며 꿈을 키웠다. 마리아의 사진집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다. 루카의 축구 캠프는 로마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교황의 미소를 느꼈다. 그는 런던의 훈련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며 그들의 웃음을 들었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다. 그는 매 순간 교황의 가르침을 살아냈다. 그는 세상이 자비로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교황의 목소리를 들었다. 흥민, 너는 빛이야. 그 빛을 세상과 나눠.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준비되었다. 세상은 그의 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비라는 골을.